2장 21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공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2020년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새롭게 이제 임원들이 구성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함께 모이게 돼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도의 여러 가지 소중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진력하고 또 함께 올 한 해를 우리 여러분들 각 속회에 이제 붙여주신 소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지체들과 이제 그렇게 살아갈 올바른 또 보다 작년보다는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 성숙한 길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여전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만 먼저 올 첫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와 교회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를 지체로서 서로 돌보는 교회 생활 이렇게 삼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언어들은 세상에서 쓰는 언어와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는데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뭐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건 뭐 성경에 세상에 없는 거죠. 뭐 지체란 말도 그렇고 이제 서로 세상의 용어를 차용을 해 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근데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게 그 당대에 썼던 그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체로서 서로 돌보는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전도회가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업을 하겠어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원하계가 있다는데 그 우주 속에 태양계 속에 지구 속에 이 한국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조그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인간 존재는 점이고 제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이렇게 그 의미적으로 내용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드러나는 행위나 드러나는 어떤 무슨 우리가 이렇게 뭘 일하는 그걸로 만약 따진다면은 그냥 이 억겁의 세월 가운데 잠시 딱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고 그 진리의 깨달음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뭐 자꾸 일하다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한 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성숙하면은 그 조그만한 거 안 싸웁니다. 대학생만 돼도 동생하고 형하고 그래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뭐 과자 부스러기 그 먹고 안 먹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니나 가져라 하든가 뭐 동생한테 주든가 이렇게 합니다. 정말 가치롭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은 우리가 늘 알아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깊이와 넓이를 다함 없는 청량 없는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즐거움. 네.
뭐 즐거움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다 이제 예수 믿고 난 결과겠지요. 결과고, 예수 믿으면,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통으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이 자꾸 진행된다면 생명이 자꾸 성숙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고 교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더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은혜의 감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적 경향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처음에 깨달았던 감격이 자꾸 사라지고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타성에 붙고, 오히려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공로와 자기 어떤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슨 뭐 금상첨화처럼 내가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조금 더 내가 돋보이는 인생으로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지금 살아난 인생입니다. 어둠에 살아가던 자기중심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서 빛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된 삶입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감격이고 놀라움이고 그렇습니다. 어제 청년하고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부모에 의해서 주입된 신앙으로 했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 들어서 교회를 자꾸 나와서 무슨 봉사도 하는데 좀 요즘에는 교회 생활이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답니다. 뭐 봉사하는 것도 좀 뭐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되고, 이전에 부모님에 의해서 자기 선택적으로 자기가 가치를 깨닫고, 이건 정말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다. 가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참 좋은 가치는 그걸 함으로 내가 그걸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 가치를입니다. 진짜 가치로운 것이 발견되면은 한없이 그 가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오히려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참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돈을 써도, 자녀를 위해서 고생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자꾸 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보상을 좀 받기를 바란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교회 생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자기 직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주입되고 태어나니까 교회 앞마당에 태어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자꾸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자체도 뭐 신앙하는 부모님을 밑에 자랐으니 그것도 좀 복입니다. 그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하는 부모님이 안 자랐기 때문에 너무도 인생이 고통스러웠다, 혼돈스럽고 뭐가 참 가치인지 몰랐었다.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복잡하고 힘들고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근본적인 삶의 가치가 정리가 돼서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나는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교회를 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못해서 안달이다. 하고 나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뭘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나는 최고였다.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보상이고 모든 것의 기쁨이고 모든 것의 가치였다. 아마 모태신앙과 모태안신앙은 좀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복된 길이다.
그러나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또 불안정한 것도 많고, 소위 말해서 오르락내리락도 많고 한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잘 안정되고, 인격적으로 잘 성숙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네가 이제 스스로 가치를, 우리 청년 보고 내가 하는 얘기, 스스로 가치를 새롭게 자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하자. 그냥 뭐 부모님 믿었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이제 한계가. 자기가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전부 다구나. 예수 믿는 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가치를 이미 획득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니까, 주어진 일반적인 복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습니까? 여전도 회에 무슨 임원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뤄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도 제가 하는 일들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중한 일들을 할 뿐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소중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었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래서 그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조그만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런 일에 내가 있게 된 것 자체가 더 축복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길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뭔가 길을 찾겠다고 발부둥 치고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저게 인생의 길인 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방황 속에 살았던 우리 인생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어떤 걸 해도 진리를 모릅니다. 찾을 수도 없고. 진리는 궁극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만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 밖에 있었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모르면 아직 예수를 깊이 제대로 못 깨닫는 거죠.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그냥 괜찮은 존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믿고 살아버리면 되지.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오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해 있고,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그걸 통찰하고 깨닫고 더 복음을 의지하는 삶이 참 예수 믿는 삶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서 생명이 없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죽었던 시체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또 이렇게 여전도의 회원들과 더불어 살고 또 이렇게 또 일들을 회장으로 또 임원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설레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았다 하는 것으로서 관로 치고 그냥 처리해놓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뛰고 이리저리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죽을 때까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딴 건 전부 그것을 하고 그걸 깨닫고 하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전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동원 안 해도 장정하게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고 해외 선교 얼마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필 우리냐?
이게 우리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 순수하고 원초적인 신앙이 참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안조항교가 진짜 회복이 되려면 그 본질에부터 회복이 돼야 우리 장안조항교는 강건하게 회복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어제 청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청년의 신앙이 그렇게 회복될 겁니다. 우리 어른이 회복되지 않고 청년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현존 앞에 다시 서서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여전대회가 새로 시작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여전대회가, 지난 해도 다 이런저런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 성장시켜 왔고,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훈련을 시키고 또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데 반드시 지체로서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감 있게 확인되고 누려질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고, 또 우리 말씀운동 전체가 이제 지나온 거의 이제 40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이제 반세기 세월이 다 가네요. 80년대에 시작한 우리 2020년까지 왔으니까, 이게 정말 진리 체계를 세우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진리 체계, 이론적 진리 체계를 정립했던 귀한 시간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 혹은 또 짧게는 한 1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그 진리 체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잘 토대를 놔놨고, 2020년 올해부터는 꼭 올해라기보다도 교회가 우리가 시련을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더 실감 있게 깨달아가고 또 확인하고 또 실제로 진리의 그 가치를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세속적인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였습니다. 이거 우리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머리도, 회장님 죄송하지만 회장님이 왕이 아니고 예. 그럼 김경 목사가 또 여기서 강론을 하니까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얼마나 그게 우리의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에 쓰지 않는 단어,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지체라는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지체가 뭡니까? 자, 일로 보십시다. 지체가 여기 머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손이고 발이고 한 덩어리입니다. 이 손을 막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손이 아프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손 한번 만져보시죠. 옆에 우리 지체들 만져보시죠. 따뜻한지 잘 이렇게 서로 만져보고, 서로 상처가 나면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이 가다가 이렇게 왼손이 가다가 어디 넘어져서 많이 다치면은 오른손이 가서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언어를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서로 지체를 돌보며 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도 적확하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그동안도 이렇게 많이 배워오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정말 누리고 깨닫는 건 우리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우리 지체 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진리가 소중하구나,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구나. 또 우리는 또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때로는 지체들하고 좀 어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허물어져도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새로 수축하고 건설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건강 몇 년 동안 참 큰 시련과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회복시키는 주권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회복해 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진리 안에 지체로서 교회 생활 좀 많이 들었던 언어를 우리 다시 새롭게 좀 생각을 하십니다. 우선 구약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냥 뿔뿔이 막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막 중심의 대열 정비와 제사적 의미로서의 선별이라는 것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차에 걸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잘 통과하게 할 때 그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게 민수기의 앞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뭐 그런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도 전에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성경 자체에 뭐가 있는 줄 모르고 그 통일된 그런 걸 모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그동안 쭉 오랜 동안 그래도 안정해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제 곱씹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자, 대열 정비와 성별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주신 하나님의 그 준비 작업입니다. 자, 이거 그냥 깊이 생각해 보시죠. 대열 정비를 왜 하게 하실까? 이런 거죠. 대열 정비를 안 하고 막 그냥 개별적으로 광야를 걸어가거나 또 어떤 시점에 이렇게 진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성막을 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딱 이렇게 유진하면 진영이 딱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딱 그 자리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전진하면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이 자리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비가 되어서 광야길을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그냥 가정교회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뭐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겠죠. 가정에서 뭐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도 소중하긴 하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냐 말이죠.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 여러 다양한 가정들, 여러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중심적 이제 대열 정비를 해야 광야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해가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그냥 뭐 말씀 들으면 되지. 꼭 내가 이렇게 여전도에 이렇게 그 조직 속에 꼭 들어와야 돼? 때로는 불편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엮어져서 자기 자리매김이 될 때라 옆에 이제 이렇게 지쳐 연결이 되어야 견고하고 안정이 됩니다. 때로는 또 옆에 지체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은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야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완전한 교회로 가기 위한 훈련이고 지금 성숙 과정을 지금 우리가 잘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부활의 주님이니까. 성막, 나중에 성전을 되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여러 가지 처지와 입장과 형편들과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완전히 질서 있는 대열 정비를 딱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사실은 내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지체의 지지와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지내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이고 그게 우리의 그 누림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림이라는 건 지체 간에 그런 서로 돌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자, 이거를 그냥 우리 내리에 이제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또 가정생활 돌아가서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대열 정비와 성별을 그냥 이렇게 못 박아 놓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열 정비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 속회가 됐던 지구 생활이 되었다. 교회로 봐서는 교회 전체의 어떤 조직으로 봐서는. 두 번째, 성별입니다. 성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대열 정비도 이 성막이 기준이 없으면 다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성별도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중심. 성별은 범죄했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구약 제사 제도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실수도 하고 반역도 하고 뭐 어리석음도 우리가 노출이 될 건데 어떤 노출이 되어도 너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주어진 모세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과정에 이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 그 선택한 그 은혜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내가 주겠는데 그걸 은혜로 깨닫게 하려면은 빛의 고마움을 알게 하려면 어둠을 한번 경험을 해야 빛이 비칠 때 고맙다는 걸 알게 되듯이 이들을 그냥 이렇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 뭐 그냥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되죠. 근데 한번 애굽에다 집어넣었다가 뺀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절실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 400년 종살이가 필요했고 광야 40년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들의 어리석은 상태가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자꾸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역하고 어리석었어. 너희들 행위로는 못 들어가. 그런데 모압 땅까지 인도가 되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자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소고, 두 번째 땅도 안식의 땅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마하신 땅을 다 정복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다고. 이게 구약적 안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400년의 죄악의 종살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광야의 그 고난의 길들, 그 범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일들, 그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줘서 참 안식의 땅으로 인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판단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도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풀어진 그 은혜가, 성별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하다고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죄 짓고 나온 백성이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줘서 이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가 우리의 신앙의 내리 속에, 깊이 속에,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고 깨닫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늘 광야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이게 가나안이니까, 이게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는 광야 경험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 이 지상의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교회라. 광야에서 계속 전진해가는,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대열정비고, 두 번째가 부패하고 타락한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다고 딱 만들어준 겁니다. 깨끗하게 그의 피로,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딱 만들어줬고, 그렇게 전진시키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광야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때로는 실수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줬어. 이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고, 허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배우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광야길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말이죠. 광야라 붙이지를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죠. 광야는 풀뿌리 하나 자라지 않는 곳, 떼약빛이 있는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자칫하면 물려 죽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과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문제 해결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건 내가 은혜로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주권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왔습니다. 이걸 하나 고백하게 하는 게 광야 체험입니다. 그걸 하게 하려고 대열 정비를 시키고, 그걸 잘 하게 하려고 대열 정비를 시키고 성별을 시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대열 정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전도의 일을 뭐 잘하자, 뭐 사업계획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사업계획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늘 뭐 사업계획 세우고 하십시오, 열심히. 중요한 거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전부. 성별이라는 게 이미 모세 언약을 레위서에서 이미 그 앞에 풍성한 모세 언약을 다 해주고, 자, 이제 성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광야길을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 길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의 주권과 그 위로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뭘 통해서? 이렇게 성막 제도가 이게 모세 언약 아니에요? 이게 모세 언약, 성막이 다 모세 언약에 성막은 어떻게 짓고, 재물은 어떻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무슨, 그게 출애굽기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부가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렇게 성별을 요약을 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민수기가, 이건 민수기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 내가 박사인 줄 아는데, 지금. 레위기 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시련의 광야를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도 부부 간에 뭐 자녀 간에 이렇게 대열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그게 든든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잘 복음에 집중하면 이런 것저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광야에서 날마다 옛사람의 죄악성이 드러나 하나님이 그 죄악성을 죽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대로 날마다 우리 생활하며 죽게 하고 새 사람을, 우리 속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대열 정비도 성별도 광야 체험도 가나안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딱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 성별의 우리의 센터가 되는 대열 정비의 센터가 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여전대를 잘 정비되게 하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우리 여전도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어리석음도 있지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을 해줬습니다. 안 변합니다, 이거는. 네. 내 자녀로 딱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가 때로는 이런저런 있어도 안 변합니다, 그게. 불변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 복음이 여전도회를 이제 인도해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체, 즉 신령한 조직교회 생활인데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지체로서의 우리가 여전도의 삶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물을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는데 잠재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뭘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본다 치십시다. 사물을 어떤 사물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은 객관적인 실체는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이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뭐가 변합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내 마음이 뭐 괴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꽃을 봐도 꽃이 별로 안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가 없나요? 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애가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우리 아이가 많이 막 그 병이 들어 힘들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엄청 힘듭니다.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꽃을 보면 꽃이 예쁘게 보입니까? 하나도 예쁘게 안 보입니다. 다 회색빛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이쪽에 붙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막 평안하면은
꽃을 보면 어떻게, 꽃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아, 이렇게 예쁘네, 꽃이. 그냥 꽃만 예쁘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꽃을 보고 그 꽃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불란스럽고 힘들면 꽃을 봐도 그 불란스러운 괴로운 마음이 꽃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안 느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덮어서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다 칩시다. 이것처럼 위대한 혁명이 없습니다. 마음의 혁명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꿔내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예수가 왜 와야 됩니까? 그가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겨주신 거죠. 내가 이제 네가 할 수 없는, 너가 할 수 없는 네 마음 속에 내가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네 마음 속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겨주겠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 조직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보면은, 내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싫고, 어떤 사람이 자꾸 약점도 보이고, 또 뭐 자기가 평가하는 좋은 점도 보이고, 내 마음으로 보게 하면은 자꾸 내 마음이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게 내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 관계는 이제 교회 생활의 핵심인데, 이거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지체의 다양성, 여러 지체가 우리 몸에 있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각각 몸에 다양한 지체를 두었습니다. 내가 이런 지체가 되겠다, 저런 지체가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이 다양한 지체로 만들어 주셨고 몸에 그런 걸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팔로, 어떤 사람은 오른팔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뭘로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지체를 몸에 둬가지고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이리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눈은 귀를 필요로 하고 귀는 눈을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좀 안 될 뿐이지 하나님 마음에는 다 듭니다. 이걸 한번 암송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지 하나님 마음에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자꾸 내 판단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는 다 소중합니다. 자식이 둘이 있다 싶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네. 이런 비유를 좀 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자식이 둘이 있으면 둘이 싸우면은 형이 동생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상하지.
부모는 큰 놈도 귀하고 작은 놈도 다 귀하지. 네가 니는 동생이 뭐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몰라도 나는 막 다 소중해. 그러지 마. 너가 동생을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라고 이 놀라운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 시련을 겪고 더 교회를 더 점점 사랑하게 되네요. 전에도 뭐 교회는 사랑한 지체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회 시련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몸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 네.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한 몸이니까 이쪽이 고통하면 저쪽도 아프고 저쪽이 즐거워하면 이쪽도 같이 즐거워하고 이걸 어디서 경험하겠냐고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라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성별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라는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또 실제 이게 복음의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이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네, 우리 새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년에 임원 우리 회장 맡으신 분도 보이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고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돌보는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 함으로 정말 우리 죽는 날까지 광야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전진하고 성숙해가고 그렇게 함으로 광야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현주소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지체들을 나의 판단과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덮어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 새로 수고할 우리 회장단들 정말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말 또 우리 예수님 부르시던 날까지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서로 지체와 돌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새해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종안교회의 우리 멤버가 되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여전도회에 이렇게 회원이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들었던 복음의 진리가 더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달아져서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맡은 우리 회장님, 우리 임원들, 각 회장단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